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0월 13일 매일 예배 우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바로 나의 삶의 여정 마치되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나의 삶, 내 생명, 내 호흡 있는 동안 오직 주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세상은 사람을 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학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돈은 얼마나 많은지, 또 생김새도 잘생겼으면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또 돈만 있으면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명품 옷을 입었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세상적인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이 세상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자, 그럼 어떻게 자신을 단장할까요? 4절에 보니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면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단장하라.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함이라는 뜻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ent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이 이 온유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러니까 온유함은 일단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자신을 꺾고 굴복시키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각 자신의 감정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고 또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꺾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자신의 존재,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굴복하지 않는 것인데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목이 곧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위에 이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집스럽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좀 불쾌하죠. 아마 그런 사람은 남들과 다투거나 언쟁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목뼈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일 줄 알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목이 곧은 자,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알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조용하다 또는 평화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막 시끄럽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걱정이 없고요. 차분하고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안정돼 있으면 걱정이 없고 평화롭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얼마나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내면을 가꾸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더 예쁘게 만들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가장 최고로 보시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때로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동기를 다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마음이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막 위장하고 싶고요. 부풀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막 과장하고 싶고요. 자기를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고요. 우리 그런 유혹에 많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는 또 부정적인 생각, 음탕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들어올 때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미움이 생길 때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음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려고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직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바보 같고 순진해 보이겠지만 이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속사람을 단장합시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순종하는 미덕을 보며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실제로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둔 불쌍한 아내가 있었어요. 뭐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폭력 남편인데, 이 아내가요, 집에서 도망치려고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 같던 남편만 안 보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집구석을 도망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날 집회가 끝나고 밤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도 주님 도와주시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술을 먹다가 위장 나빠지고 간 나빠지고 사고 날 수도 있는 우리 남편도 좀 지켜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보았는데 아내가 방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 꼭 껴안으면서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이제는 술 한번 끊어보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남편도 아내를 부둥켜 울면서 고백하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먹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십시오. 사실 아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아내도 은혜를 받고,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도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두 인격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이러한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면 우리들의 가정은요,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온유하고 또 안정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에게, 남편은 아내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 구원 위에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위에 죽으면 죽으리라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또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평안하고 내 마음,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스스로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욕심이 생길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선교중하다 풍성한 결실을 내립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아버지 한국을 위해 기도하니 미국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이 다시 정말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사회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